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는데요? 합하여. 누구랑 합하여? 누굴까? 예수님과 합하여.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데? 죽으신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대요? 살리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자,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모세 기적. 모세 무슨 기적인데?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지금 걷고 있죠. 자,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뭐야? 지금 물, 바다. 자, 물, 바다. 물하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여러분 있잖아.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의 그림자야.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의 그림자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자, 우리 오늘 침례하는데 왜 노아의 방주와 홍해를 건너는 사진이 나올까? 자, 얘들아, 노아의 방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아니? 구약시대. 맞아, 구약시대야. 근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아담이 몇 년 살았고 누가 몇 년 살았고 셈이 몇 년 살고 막 계산해서 이 노아까지의 시간이 거의 1000년이래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가는 시간이 1000년이래요. 이 1000년이 천지가 창조되고 1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노아가 살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악이 창궐한 시대였대. 자, 첫 번째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어요. 자, 두 번째 그 아들이 지은 죄는 뭐였어요? 생각해봐. 동생을 죽였죠. 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 아들의 죄 때는 살인까지 가는 아주 그 끔찍한 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1000년의 시간이 가면서 이 땅에 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를 후회하셨대요. 한탄하셨대요. 그냥 후회가 아니라 탄식을 하셨대요. 너무 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악으로 창궐하게 하려고 만드셨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 멸하리라 하면서 다짐을 하셨대. 자, 근데 그 당대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였대요. 하나님 눈에 비춰진 자래요. 그 사람이 누굴까? 노아였어요. 노아에게 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정말 그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했을 때 이렇게 물로 모든 세계가 잠길 때, 자,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 뭐였을까? 방주에 타는 거지. 이 방주를 타야 돼. 이 방주 안 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이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였어요. 자, 두 번째, 이거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어땠어요? 처참했어요. 왜 처참해? 노예가 됐죠. 자,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요, 매일매일 고단하고 힘들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사는 그 처참한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 보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건너야 될 바다가 홍해였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데요, 얘들아, 근데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밤에 큰일이 하나가 있었어. 기억나니? 열두 뭐라고? 열두 아니.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알아? 피 안 묻히면 그 집에 장자가 다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쥐고 그날 밤에 여기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 사망의 영이 지나 온 이집트를 가면서 너희 집안의 장자는 다 죽일 건데,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망의 영이 지나가서 온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넌 게 홍해바다예요. 자, 여러분, 이 사망의 영이 온 이집트를 휩쓸 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와 출애굽 사건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았어요. 노아가 순종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홍수가 일어나게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했을 때 비가 일찍 온 것도 아니고요, 무려 100년이 지나서 비가 왔어요. 그리고요, 이때는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지구를 만드셨거든요. 비가 안 와. 비가 뭐야 이런데 하나님이 또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이 방주를,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노아가 순종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바보냐? 돌았냐? 미쳤냐?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뭐 하는 거냐? 비가 온대. 비가 뭔데? 너 비가 뭔데? 나 비 본 적 없어. 막 이러고.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어요. 누구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기억 못하겠지.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무에 배. 근데 역청의 히브리어 뜻이요, 카파르라는 뜻으로 넘어간 코페르라고 하는데요. 역청을 코페르라고 해. 근데 이게 카파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카파르의 원래 뜻이 용서, 대신 갚아주는 거, 속전, 그리고 그 치부를 가려주는 거, 이런 거래요. 꼭 뭐 같아? 예수? 맞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잖아. 우리의 치부를 가려 주셨잖아. 역청이 그런 뜻이래요. 자, 노아가 방주에 숨어서 방주 안에 있어서 그 홍수를 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뭐에 순종이에요? 뭘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는데 너희에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야. 얘들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순종이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는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유일한 방법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진짜? 어떻게 증명해줘?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없는데 그냥 믿어져요. 솔직히 믿어지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았다 하고 믿는 자들은요, 그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고자 하면 그냥 믿어져요.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땅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노아의 때, 이스라엘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지금 공통점이 뭐냐? 침례예요. 노아의 때, 이스라엘 때, 노아의 때, 악이 창궐한 시대, 이스라엘 때,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때, 지금 악이 창궐한 이 마지막 때, 죄의 종으로 사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을 때 받는 게 침례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그 물로 모든 죄를 씻겨내고 노아만 살리셨듯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따라오는 이집트 모든 군사를 죽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새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시작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서 죄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나라고 허락하신 게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고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를 지나듯 어린 양의 피로 산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듯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예요. 나는 이제 죄에 속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의 종이 아니고요, 마귀의 종이 아니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요, 침례에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같이 물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머리 끝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이 물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죄는 이 물 속에 씻겨져 버리고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의미로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과 합해서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라는 그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침례는요, 사실 누가 억지로 야 침례 받아야 돼, 너 계속 교회 다니고 하려면 침례 받는 거야, 너 받아, 순종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는 게 침례예요. 내가 이 물에 들어가서 저 죽겠습니다, 내 옛사람 죽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요,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우리 초등부에서 계속 침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명의 친구들이 침례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5명이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제는 침례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약속합니다, 선언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는 심령으로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 집사님들과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집사님들이 나한테 애들이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 받는 애들한테 편지를 써주라는 거야. 이 아이들에게 그 축하의 편지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원래 편지 쓰는 거 되게 못하거든. 그런 거 막 쓰는 거 선생님 되게 못해. 글 쓰는 거 너무 어려운 거야. 나 쓸 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하고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어요. 사실 수련회 전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 귀한 아이들한테, 이 침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써줘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 기도 중에 눈앞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현상들이 있었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현상인데 뭐냐면, 잘 들어봐. 어떤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앞에 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얘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침례를 받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문 앞에 있는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딱 열으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와서 이 아이를 팍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 아이를 안고 가시는 거를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격했고 감사했어. 하나님, 침례가 이런 거네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문을 여는 것이고, 그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자 준이야, 이제 채아야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기다렸어, 내가 너를 안고 함께 갈게 하는 거가 침례구나.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편지로 써줄게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이제 아침 기도였어.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리려고 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밥을 차려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애니메이션 그림이, 이제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는데 그림이 너무 이뻐서 그냥 이게 뭐지 궁금해서 들어갔거든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 딱 들어갔는데 쭉 보는데 그 그림이, 그 그림 중에, 영상 중에 내가 방금 기도할 때 나왔던 그 영상 그 순서대로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 영상을 캡처를 한 거야. 이게 아이가 고백을 했대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를 내가 알고 이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문이 열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오셔서 얘를 안고 계시고 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야. 내가 이거를 보고 진짜 소름이 끼쳐가지고, 지금 이거 뭐예요? 방금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사실 이 그림은 아니었어. 나는 그냥 그냥 이게 사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손끝에 막 찌릿찌릿하면서,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사실 이걸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채아에게 침례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귀한 예식이야.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결혼하는 거 같은 예식이야. 예수님은 늘 채아의 마음의 문 앞에 계셨는데, 채아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드디어 가려진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채아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걸 그대로 그냥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 친구도 있고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올해는 그냥 친구들한테 모두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침례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지금 그 결단, 침례를 받겠다고 한 고백이요, 정말 용기 있는 거고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요,
사실 꽃길은 아니거든요. 알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도착했나요?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됐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광야를 지났어요. 여러분의 이게 왜 용기냐고 하냐면 분명히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더 유혹하고 더 방해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침례에 대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너희들도 새 사람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험 부대가 아닌 새 부대로 만드시는 거고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에 5명 그 중학교 오빠까지 6명 침례 받는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길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 침례 받는 친구들 침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침례 받을 때까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받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작년에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서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